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신칭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리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 당시에 신약 성경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증거는 할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할례,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일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시끄러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 때문에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종교회의가 일어난 겁니다.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중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장하죠. 5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11절까지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장을 하죠. 이에 대해서 당시의 총회장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말자, 율법을 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그 회의에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도리가 확립이 됩니다. 확고해집니다. 할례 및 율법 준수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확고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더욱더 탄력을 받고 확대되어지는 결과가 이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은,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추가로 결의를 하는데,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화목을 위해서 율법 중에 이것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20절 말씀 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총회장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 만연했던 것,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 정말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그 중에 세 개는 이방인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 바쳐진 재물, 당시에 이방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당시에는 시장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것 먹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죠. 또 음행, 축첩하고 근친 상간하는 것 등등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했던 음란한 행위,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자. 목매어 죽인 짐승과 짐승의 피, 이것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혐오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일치를 위해서,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하지 말기로 결의를 하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연을 맺습니다. 그러면 서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도리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은 서로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이 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율법으로 받는 것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그러나 요 세 가지, 서로를 위해서 요 세 가지는 지키자. 이렇게 회의의 결론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를 보면서 교회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많은 변론,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회의. 여러분, 교회의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을 존중하고 중지를 모아서 의사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의가. 우리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 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자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중지를 만들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교회의 의사 결정입니다. 회의와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회의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사결정은 회의와 기도입니다. 기도와 회의예요. 열심히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한 그 회의,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이 마무리되고요. 36절부터는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이 제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 했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집니다. 약 3년간에 걸쳐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큰 다툼이 일어나고 둘이 갈라져요.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39절 40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큰 사도들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 팀을 이탈하여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요. 제2차 전도 여행에 나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아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크게 싸운 이후에 갈라서게 됩니다. 갈라서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또 다른 멤버인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둘로 갈라진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한 분열이죠. 둘이 갈라져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실라라는 아주 좋은 선교사를 얻게 되죠. 또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말씀 들었던 마가는요, 나중에 참 좋은 일꾼이 돼요. 주 일꾼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12년 후에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되거든요. 이때 이 바울을 목숨 걸고 수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참 신기하죠? 이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그때 배척됐던 이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말기에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성경도 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분열과 다툼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선용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선용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선용하십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이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렇게 선용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렇게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결론이 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다툰 이유가 주를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다툼의 원인이 주를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야방을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담 때문에 다투게 됐다는 겁니다. 다툼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별 이후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사명, 그 사역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별 이후에도 서로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다툰 후 갈라섰지만 그러나 상대편을 존중하고 상대편을 인정하고 상대편의 그 열심을 서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결별 이후에도.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선한 분열이 됐고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 치열하게 변론하시되 기도의 사람 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회의할 때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주의 형제들을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회의를 통하여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이신층의 교리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회의 의사를 결정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여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